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헌금 및 기도는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르고 헌금 및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는 헌금함에 정돈을 해서 설교 후에 찬송 부를 때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손효진 청년이 독주를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됐죠? 예,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망하여 가는 오므리 왕조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한 왕조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모든 왕조가 다윗의 왕조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한 6, 7번 일어났기 때문에 왕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므리 왕조, 원래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는데 시므리 왕을 축출시키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그 아들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왕조가 또 바뀌게 되지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아합 왕 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그 아들 때 가서 아하시야, 여호람, 그 아들 때 가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참 왕조, 그 오므리 왕조 때에 제일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격분시켰던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가장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 또 아예 하나님은 버리고요,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는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야곱의 자손들인데 이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 중에서도 가장 그 비중이 큰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런 두 예언자를 이 아합 왕 때에, 오므리 왕조 때에 이 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거지요. 좀 어떻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엘리야서, 또 엘리사서라는 엘리야, 엘리사가 쓴 성경은 없지만 그들의 활동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그들의 그 열심을 다해서 어떻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힘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아합 왕을 지나서 아합 왕의 아들 때 가서 이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써도 안 됐던 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이제 끝부분을 보면서 아합이 이제 죽습니다. 아합 왕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이 끝이 나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 22장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3년 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오지요. 그 성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둬야 돼요. 아랍이 아니고 아람입니다. 셈의
아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게 셈의 아들이 그 다섯 아들 있는데 그 다섯째 아들 아람 자손들이 사는 지역을 아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람이라는 말은 아람 자손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그 나라 이름은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요즘은 시리아라 되어 있죠. 시리아. 그리고 또 이라크가 또 그 땅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땅이요,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다. 아주 비옥한 땅이라서 그 지역이 꼭 초생달 같이 요렇게 생겼는데 그 초생달 같이 생긴 그 지역이 그렇게 비옥하다는 겁니다. 땅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강이 흐르는 거기에 꼭 초생달 같이 요래 생기면서 그게 이제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 땅에 이제 이 아람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 때요. 다윗이 그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리고 솔로몬 때 가가지고는 더 많은 땅을 솔로몬이 그것을 확장해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 아람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려지면서 이 땅을 다시 아람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자손들이 이제 거기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아람 자손들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부분을 살펴본 겁니다. 그 쳐들어오는데 1차, 2차 전쟁을 하지요. 그 1차에서 아람 자손이 지니까 2차 또 쳐들어왔습니다. 또 쳐들어왔는데도 또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왜 이기지를 못했는가? 아람 자손이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32명의 그 왕들과 연합해가지고 큰 군대를 12만 명이나 되는 큰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하려고 왔는데 두 번이나 왔는데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기지를 못했는가?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서 전쟁을 2번이나 이기게 해주었는데도 이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래야 할 왕이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아합에게 하십니다. 그 아합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뭐냐 하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 개들이 아합, 너 피, 네 몸에서 나는 너 피도 핥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죽으면
너 피를 개들이 다 핥아 먹을 거야.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2장을 보면서 과연 아합에게 그런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말씀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합을 죽음에 빠뜨리시는가, 아합을 심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3년 정도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었는데 3년이 지나서 갑자기 아합이 아람을 쳐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좀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제3년에, 그러니까 전쟁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난 후에 이 말이죠. 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그럽니다. 여기 유다 왕이 나오지요. 남왕국, 저 남쪽에 남왕국 유다 왕이 왜 북왕국에 갔을까요? 남왕국 왕이 북왕국 아합 왕에게 뭐 때문에 갔는지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왜 갔느냐? 두 왕이 이전에는 계속 남북 간에요. 우리나라도 남북 간에 늘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남북 간에 늘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뭐 남왕국과 북왕국의 전쟁이 그냥 일상생활 정도가 될 정도로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아합 왕을 만나려고 이제 북쪽에 간 겁니다. 그 전쟁을 하지도 않고 사이가 좋아진 겁니다. 그 왜 사이가 좋아졌느냐? 두 왕이요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북왕국의 딸, 그 아합의 딸 아달라와, 그리고 남왕국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둘이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고 보니까 이 두 남북 간의 전쟁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그리고 아달라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니라 그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게, 아하시야와 참 결혼을 시킨 겁니다. 아하시야와 함께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북왕국에 오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그러니까 남왕국 왕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저 아람 나라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걸 쳐서 우리가 빼앗자. 원래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냐, 빼앗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좋다, 그러면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왕이지만은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거기 22장에 그 4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잠시 나옵니다. 거기 보면 4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35세에 왕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복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이다 보니까
아합 왕한테 갔어도 전쟁을 하자 이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사돈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좋다 하면서 선지자들을 다 부릅니다. 부르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어디 모여 있었는지 몰라도 부르니까 곧바로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우르르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이들이 이제 두 왕 앞에 서게 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의 이 선지자들이요, 아합의 그 아내인 이세벨 밑에서 늘 먹고 사는 아주 이런 사람을 의용이라 그러죠. 의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의용 선지자들. 그러니까 권력 밑에, 권세 밑에 빌어먹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선지자들이 아니죠. 400명이 모여서 오니까 이제 그 아합 왕이 이 선지자들 보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랏 라못으로 가서 그것을 쳐서 빼앗으려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벌써 입을 맞춘 것 같아. 똑같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길랏 라못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면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장난치는 것 같고 진실치 못해 보였던 것이죠. 뭔가 입을 맞춰서 말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짜고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보고 다른 선지자 또 없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이 아합 왕이 아이고, 한 사람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나한테 와서 뭐 잘 된다 소리는 안 하고 맨날 나를 책망하고 내 잘못만 그 지적하고, 그래서 내가 그를 매우 미워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당장 그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내시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를 부르지요. 그 선지자가 바로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해라. 이래서 이제 내시가 그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찾으러 내려갑니다. 가서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서 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도 우리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이런 말을 했으니 당신도 우리하고 말을 좀 맞춰서 똑같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여출일구라는 건 똑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다 같이 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청컨대 당신도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좀
길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서 왕을 기분 좋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할 거야. 그러죠. 이 미가야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가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그걸 말할 거야. 뭐 그런 소리 하느냐고 딱 거절을 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이 내시를 따라서 사마리아 궁전까지 왔습니다. 오니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 그 대표가 한 사람, 시드기야라는 대표가 한 사람 일어나더니 무슨 철로 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 뿔을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서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처음에 했던 말처럼 왕이시여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올라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긴다고. 그래서 미가야가 보니까 시드기야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왕이 이제 미가야가 왔으니까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자, 우리가 길랄 라모스를 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고 이제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이 하는 말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소서, 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면서 400명의 그 하는 말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미가야가 말을 하니까 왕이 미가야 보고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아마 미가야가 말을 하는 것이 왕이 조롱하듯이 말을 하는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 진실을 말해달라고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그럼 좋소,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온 백성이 흩어져서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미가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이제 아합 왕한테 말을 하면서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조금 더 들어보라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천상에서 열린 그 회의를 내가 보았습니다 하면서 하늘에서 열린 그 천상 회의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 미가야가 그걸 보고 아합 왕한테 들려줍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었었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들려주게 된 것이죠. 그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거짓말하는 것이니 그 말을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옆에 서 있던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한 대 팍 때리면서 아니 나한테 계시던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네한테 갔느냐? 이러면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도 이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그 말을 결국 무시해 버립니다. 무시해 버리고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 놔 버립니다. 옥에 가둬 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전쟁하고 올 때까지 미가야 저놈을 고생 좀 시켜라.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먹여가면서 고생 좀 시키라고.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옥에 끌려가면서 왕이시여, 왕이 돌아올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따라가는 백성들 보고 백성들이여 내가 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옥에 갇히게 되지요.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왜 여기 전쟁에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자 이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놓고도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끌려서 전쟁터에 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을 그 자세히 들어놓고도 아합 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가는 이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는 하지만 그 신앙이 줏대가 없는 거예요. 줏대가 없어요. 정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옆에서 자꾸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 여호사밧. 여러분 이런 태도는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면서도 누가 막 끌면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끌려가서 친구 입장에 친척 입장에 가족인데 이러면서 함께 죄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이다 보니까 이걸 거절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할 수 없이 이끌려가는, 이러다가 여호사밧이요 전쟁터에서 자칫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왕의 왕비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참 악한 왕비거든요. 여자입니다. 왕비인데 이 사람이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어떡한지 여호사밧하고 사돈 관계니까 잘 꼬셔가지고 아람하고 전쟁을 하게 해라. 길랄 라못을 치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어떡한지 여호사밧 왕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죽게 만들어서 그 왕이, 남한국 왕이 전쟁터에 와서 죽어버리면 북왕국이 남한국을 소나기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합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한국에 있는 지금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자기 딸하고 결혼을 해가 살고 있잖아요. 자기 사위단 말이죠. 사위니까 뭐 얼마든지 소나기 집어넣어. 여호사밧 왕만 죽이면 이 남한국을 북왕국이 소나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세벨이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지금 그 전쟁터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왕이시여, 당신의 왕복을 입고 있으라. 나는 군복을 입고 저 군인들하고 가서 싸울 테니까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 30절 한번 보십시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저 적군이 어떤지 왕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을 하러 가면 저 왕만 죽이면 전쟁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적군이 여호사밧을 죽이도록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고 지는 군복을 입고 군인들 속에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지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말이죠, 여호사밧 왕이 어리숙하게 아합 왕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지금 끌려가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람 군사들이요, 전쟁을 하는데 야,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싸울 것 없다. 왕만 죽이면 돼, 왕만. 그러면서 군사들이 말이죠, 적군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에게 막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내가 아합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 아람 군사들이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닌 거라.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저 아람 군사가 활을 하나 쏟는데 그 활이 말이죠, 아합 왕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과 갈보의 그 이염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화살이 그 갑옷의 솔기에 콱 박혀서 아합 왕이 부상을 당한 거라. 그래서 아합 왕이 부상을 당하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에워싸여 있으니까 앞을 가지도 못하고 뒤를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 군인들 그 사이에서 고통에 하다가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그만 피를 많이 흘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죽이니까 왕이 죽으니까 군사들이 다 후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막 걸어서 끝내버리고 후퇴합니다. 후퇴해서 사마리아에 오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군사들이 흩어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마리아에 돌아와서 아합 왕의 시체를 장사 치르고 그 아합 왕이 쓰러져
누워있던 그 병거에, 마차에 피가요 흥건하게 피를 얼마나 흘렸던지. 그래서 그 마차를 씻으려고 못가에 가서 마차를 씻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말이죠, 피 냄새를 맡고, 개들이 어디 있던 개들이 와가지고는 그 병거에 묻어있는 그 피를 다 핥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끝내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아하방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해가지고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거짓말을 믿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들으니까 거짓말을 믿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일으켜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서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가 와가지고 사탄의 역사로 온갖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속임수로 역사를 해서 이 세상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짓된 것을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사람을 심판케 하십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심판케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종교,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뉴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거짓말이 홍수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줘도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끝내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거짓된 것을 믿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요한이 지금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거짓말로 성도를 유혹하는 그런 거짓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도 많고 거짓된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진리를 믿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기를 좋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또한 이렇게 심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봅니다. 항상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분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